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유월절 의식은 누가 지켰습니까? 당황하셨습니까? 유월절 예식은 누가 지켰습니까?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켰죠. 그럼 오늘 28절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얘기한 걸까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28절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래서 명백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셨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할 때는 개인을 모아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각각인데 숫자가 2명 이상이니까 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일부터 볼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홍해를 그들이 건넜고요. 여리고 성을 누가 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습니까? 백성이 돌았습니다.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는 40년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10번이나 속였고 배신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였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40년이 다 지나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20세 미만 출애굽했던 애들이 자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자 하고 가나안으로 진격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창기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사람들은 우리는 욕을 바가지로 했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집단, 민족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초창기와 끝부분,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즉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을 초창기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여리고를 돌아갈 때 그 믿음, 즉 20세 미만들이 자라가지고 어른 됐을 때 믿음하고 이 양쪽 끝의 믿음을 한 절씩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따라서 가자 가나안으로 하고 출애굽했을 때 초창기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요.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여리고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믿음이나 저 믿음이나 믿음이라고 지금 기록이 났는데 왜 이 앞에 사람들 다 죽었냐 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실제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6장에서 듣고 10장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도리의 제사를 끝까지 붙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그죠? 뒤돌아가지 마라.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절대로 뒤돌리지 말라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생각하라.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롯의 생각하라. 한번 떠올려 보라는 얘기 아니죠. 깊게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봐보세요. 바다를 갈라내고요. 많은 땅으로 지났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60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초창기에 숫자를 셌더니 60만 얼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즉 40년 지난 후에 숫자를 세웠더니 60만 얼마. 이게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웠다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처음에 숫자 생이 나오고 민수기 끝에 숫자 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숫자 생계 이 성경의 특징이라 해서 민수기라 그런 겁니다. 원래 근데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바미드바르.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바미드바르는 광야에서 그런 말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백성이 수 2번 셌지. 40년 만에 한 번씩.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숫자 똑같아요. 숫자가 60만 끄트머리가 좀 다릅니다. 하여튼 결정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늘어나지 않고 40년이 지났는데 안 그래도 애를 많이씩 낳는 시대고 많이 낳는데 실제로 다 죽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대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끝에 가서 60만 그대로 지켜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지킴을 받고 그래서 40년 동안 60만 똑같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었을까요? 더 늘어나지 않고 하늘의 별같이 늘어나지 않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멸하지 않고 60만을 그대로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초창기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할 믿음은 됐지만 가나안 입성할 믿음은 못됐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떠날 믿음은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믿음은 못되는 거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한 믿음인데 사람들은 그 한 믿음이 온전하면 떠나고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서로 속이기를 떠나는 정도까지만 보고도 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인가 보다 하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거는 불교를 떠난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그렇죠. 제가 늘상 말하는 아더 핑크라는 영국의 1950년대 돌아가신 그 목사님. 이렇게 벌써 60년, 70년 전에 활동했던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오늘날 복음 증거, 복음 전도가 아주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개판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해도 다 좋다고 말해주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포도주에 물을 타도 이렇게 많이 탈 수 없다고 말이죠. 벌써 1940년대에 그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영국의 복음 증거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사도들은 분명히 너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한번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간차가 거의 없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엄격히 따지자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라, 믿으라. 구원케 이르는 회개를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는 항상 회개가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저희 같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1년에 몇 번은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발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그런 교회를 언제 삼습니까? 금요기도해라. 아니면 수련회 갔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그때만 회개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늘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무난하게 살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딱 외치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했는데 벌써 20세기 중반도 되기 전에 유럽에서는 회개가 빠져버린 복음 증거가 횡행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불과 한 1, 20년 사이에 봐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외에는 전도할 말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 와봐요. 참 분위기 좋고요. 교회 좋다는 얘기. 그래서 전부 다 목사들이 교회 홍보하는 데 열을 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단 한마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죄의 사함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 지금 이거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10분, 20분 빙빙 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하여 아주 멋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벌써 비전 센터 세웁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달라지면 신앙관이 벌써 달라졌다는 겁니다. 신앙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은 이미 오래전에 삐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과격한 표현을 이해하고 드십시오. 옛날에는 횟집이라 하는데 요즘에는 회센터라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이단들도 전도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통이라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선교 센터라 그럽니다. 뭔가 가벼워졌어요. 많이 가벼워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제가 왜 28절을 읽어놓고 29절, 30절을 말씀드립니까? 일단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언급했다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들이 그 40년 동안에 분명히 출애굽을 한 대단한 사람이고 홍해를 건넜는데 어찌하여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우리는 홍해 그 바닷가도 못 가봤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정말 우리가 주의하여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않게 하려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모범부를 기록해놨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본받으라고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래야 된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걸 세례라 그랬습니다. 다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의 반석은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베드로 위에 세운 거 아닙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 하는데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가 반석을 했는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행할 때마다 가는 데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딱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서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광야 사실 빙글빙글 도는데요. 항상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가는 데마다 바위에서 물이 터졌는데 그 가는 데마다 터진 반석은 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4절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실제로는 반석이 터졌고 물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아는 생명수 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그들은 이미 경험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다. 멸망. 이러한 일은 우리의 번복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담과 같으니라. 왜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뭔 문제입니까? 일상의 행위인데 그 일상 행위가 이미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행이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킨 자이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 음행, 원망 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에 났다는 겁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이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요. 이거는 성경이 인정합니다. 그게 가난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광야에서 시험을 이길 믿음은 없었대요. 아까 이따 한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피할 길을 볼 눈이 없었어요. 사실 그들은 피할 길이 충분했습니다. 왜요? 십계명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고 모세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고귀한 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었다면 조금 벌이 경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유일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 그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있어요. 여리고 못 들어갑니다. 이 중에 아간 같은 자가 나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내일 할 걸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처럼 유월절하면 모세의 믿음을 별로 연관시키지 않고 그냥 유월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양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이 유월절 양 잡은 사건을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이렇게 결부시켜 놨다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로 반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찾기 어려운데 성경은 그들도 그래도 한때는 믿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죠? 그들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월절 양 잡은 사건을 모세 한 사람의 일은 아니지만서도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이거를 딱 접붙여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조금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시각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서 철저히 깨지는 게 뭡니까? 아직도 제사 제도가 있고 성전이 있고 짐승 제물을 바쳐도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아직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무익하고 무용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사역이 완료가 됐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인노라 하면서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자꾸. 그 중에 몇 사람만 믿음을 지키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거니까.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권위, 그들을 끌어당기는 권위가 있어요. 이게 모세의 권위입니다. 모세의 권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 안으로 왔다가 다시 모세의 권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앞에서 뭐냐 그거 아닙니까? 그 모세의 권위라는 것이 율법의 세계예요. 제사의 세계예요. 그것들이 무익했던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이라 더 좋은 언약이 왔는데도 자꾸 옛 길로 가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겠습니까? 모세가 죽어야죠. 그죠? 모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옛길의 권위자인 모세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 이 세계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비교해서 이제 제사 제도를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오늘 이 믿음에 관해서도 모세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뭘로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24절에 모세의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모세 얘기합니다. 27절에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28절에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뭘로 규정했습니까? 율법으로 모세는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식으로 서술을 하려면 율법으로 모세는 이러이러하였고 계명으로 모세는 이러이러하였고 이리 설명해야 모세한테는 딱 어울립니다. 지금 우리가 일관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율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한 믿음은 뭐냐고요? 4장에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안식이 있으리라 말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호수아가 좀 가나안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히브리서 전체 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믿음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참 새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영적인 기업, 이 상주심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해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해하는 모세예요. 모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으로 설명해야지 무슨 예수를 믿음으로 설명하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로 섭리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요, 율법을 가르친 자고 율법을 지킨 자들 중에 모세같이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그때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모든 행위는 율법에 의하여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언제 받았는데요? 광야 들어가서 시내산에 가서 받은 겁니다. 시내산에 가기까지, 즉 말하자면 그들이 마귀의 지배와 권세에서 떠나는 그 힘이 율법으로 떠난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떠난 겁니까? 말은 정확히 하자고요. 10가지, 9가지 재앙이 아무리 강력해도 바로가 안 보내줬습니다. 결정타로 10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 바로가 나가라고 엉덩이를 걷어 빨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금은보화 던져주면서 사라져버리라고. 그렇죠. 결정적인 거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이스라엘 남자애들도 다 죽었다면 가라 그랬을까요? 절대 안 가라 그랬겠죠. 파악해 보니까 히브리 놈들은 다 살았는데 애굽 사람만 다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이걸 싸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나가라 그런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궁극적으로 갈라놨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갈라놨어요. 결정타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율법이 있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누가 정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정한 겁니다. 6월절과 피 뿌린 예식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6월절은 말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죠. 과월이라고 합니다. 담장을 넘어간다. 월다, 넘다 월입니다. 그렇죠? 예,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과월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이 예식. 근데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식은 저녁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피를 누군 인방과 설주에 두 개인데 이렇게 바르고 밑부분 빼고 옆에하고 위에 3면을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 전체 6월절 예식.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고 쓴나물을 만들어서 먹고 허리띠를 띄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고 못 먹으면 짊어지고 나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 전체 예식과 그 중에 핵심은 짐승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 이 모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을 두 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받은 계명은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받은 계명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받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영생을 줬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있을 때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 게 이들에게 영생을 줬습니까? 영생이라면 좀 그런가요? 생명을 줬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피 바른 게 생명을 줬죠. 그죠? 거기서는 한 사람도 다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짐승 제사, 아무리 하는데 짐승 제사 지내면서 나답과 아비후도 죽고 오히려 제사 때문에 죽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피를 바르고 다 살아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법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6월절 법을 줬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뿔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지켰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정하였다는 말은 번역이 좀 그런데요. 지켰으니 이 법을 너희가 살 수 있는 법은 이 법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도 정확히 지켜줄 거예요. 방법도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이거 아니면 너희 살 방법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딱 한 가지 방법 줬어요. 이거를 지키면 산다 그랬어요. 이게 법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법입니다. 6월절 법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첫 번째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모형하는 게 6월절 이렇게 모형으로만 생각하지 이 모형인 6월절 법을
누가 누구에게 줘서 누가 누구에게 전달해서 가르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 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서 하나도 안 죽고 다 나왔어요. 짐승까지. 하나님이 먼저 주신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이게. 이 생명의 법을 먼저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의 법으로 산 사명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6월절 양 예수님이 올 때까지 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2000년, 1500년 동안 어떻게 이걸 증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 만국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뭐예요? 성막과 율법들입니다. 이거를 누가 정했다고요? 모세가요. 율법도 좋지만 율법 전에 진짜 예수 오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생명에 관한 법을 6월절 피로 먼저 가르쳐줬다고요. 모세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모세를 말할 때 너희가 진짜 어디서 생명을 얻느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법이 두 개인데 율법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냐? 6월절 양의 피 법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냐는 거예요. 이걸 얻었죠. 그런데 모세를 왜 율법으로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하냐 이 말이죠. 모세를 말하려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흥이 없지 않으시죠? 갑자기 얼어버리신 것 같아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설명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지면의 다수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시대에 살았던 이야기지만 그거는 본보기로 즉 오리라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죠. 진짜 왔어요. 그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오리라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거만 기다리지 못한 약속을 믿어야 되지만 믿지 못함에 대한 우리 본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또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사이에 살아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대부분은 안 믿고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닙니다. 본보기로. 말세를 당한 너에게 본보기로. 분명히 6월절로 살았고 이 생명의 피가 온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가 온다. 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살면서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모형과 예표들로 상징물로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요. 성막과 제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증거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500년 사이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왔더니 오히려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2000년 기다리는 동안에 뭘 줬어요? 더 중요한 성경을 줬어요. 더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지들 마음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안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린다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과 우리 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예수쟁이들 중에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세상의 다른 종교의 말들과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를.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설명돼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는 방법 딱 한 가지 줬어요. 대속자의 피,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설명됩니다. 그 믿음은 6월절 피 뿌리는 예식, 장자를 멸하는 자가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가게 하는 이걸 오직 믿음으로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즉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그 법을 우리는 율법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율법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모세가 그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 법을 정했어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먼저 이 법을 하나님께 받고 믿음으로 그를 증거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모세가 지 기분에 따라서 한 줄을 빼버렸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를 바꿔버렸으면요. 저 그리스도는 때와 제사를 변개한다는데 바꿔버렸으면요.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했는데 임방에만 바르라 했으면요. 밤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이걸 다 먹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삶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으면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 좋은데 불교에 한 발 담궈도 괜찮단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우상한테 절하면서도 아이 교회 가서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돼. 이렇게 말하면은 죽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유월절 법을 가르쳤습니다. 피도 아무렇게나 바른 게 아닙니다. 성급에다 묻혀 바른 게 아닙니다. 우슬초로 찍어 바르라 그랬습니다. 아무 그릇에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릇도 있습니다. 엄밀히 봐야 될 거는요. 율법보다 유월절 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리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법인데 짧은 시간 안에 단 며칠 준비해가지고 하룻밤 동안에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해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지만 그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벗어난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 2000년의 삶을 벗어난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난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벗어난 구원은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4일 만에 부활했다는 예수는 없어요. 애시당초 죽지 않은 예수다. 이런 법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주어진 말씀의 그 법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다 제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믿지 않지만 나는 십자가 예수 믿는다. 그런 예수는 없어요. 나를 위해 죽은 예수 믿지만 부활의 예수 못 믿는다. 그런 예수의 법은 없어요. 부활 승천한 예수를 믿지만 재림할 예수는 못 믿겠다. 우리 마음속에 재림하는 거지. 그런 예수는 구원을 안 줍니다. 구원 얻는 법이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의 모든 약속이 있어 한치라도 벗어나면 예수님과 무관해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모세의 믿음을 말하는데 유월절 모든 백성이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를 유독 모세와 연결시킨 것은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히브리 사람들아 당신들의 고정관념과 상식으로 율법으로 모세를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의 법을 주었다면 지금 모세의 후예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논지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모세의 제자는 누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유월절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줄 때는 율법 10계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줬습니다. 풍성한 사랑이지만 풍성한 사랑을 깨질 질그릇에다 담아준 게 아니고 절대로 깨지 않을 튼튼한 그릇에다가 한 방울도 새 나가지 않게 꽉 채우고 또 뚜껑까지 잘 담아가지고 온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믿고 순종했고 그들이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냐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밤에 다 살았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랑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핏부림과 유월절 예식을 받아서 스스로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 사역, 약속 100%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순결한 신부의 믿음 지키시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잘하면 할렐루야 하고 처음에 인사하죠. 근데 그렇게 너무 속빈 이야기들은 전 듣기 싫어요. 근데 진짜로 주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